네, 저희가 항상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관한 150장의 본문이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한 본문 한 본문을 저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성상아 선교사님 그리고 이렇게 티모티 선교사님 함께 나와 계신데, 저희가 이제 함께 좀 토론식으로 저희가 이 강의를 진행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진행자가 그 본문에 대한 요약과 핵심을 정리를 해주면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요한계시록만큼 마지막 때를 공부한다는 성경의 학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맞죠? 네네. 근데 제가 먼저 큰 틀을 한번 잡아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징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호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약간 신호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는 이유가, 저희가 사는 미국의 중부, 이 네. 중부에서는 폭풍이 자주 오죠. 예. 폭풍이 자주 오는데, 보통 이제 폭풍이 땅에 닿게 되면 이 동네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경보음이 울리면 무슨 말이냐면 지하로 빨리 내려가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풍이 이 동네에 이미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폭풍이 근방에 왔기 때문에 곧 이제 동네에 들이닥칠 거니까.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 네네네. 네, 맞죠? 네네네. 토네이도가 금방 들이닥칠 거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가라는 이제 신호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것이 임하기 전에 어떠한 경보음이 울려야 되는지, 그 경보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보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진통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이제 나중 가서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클라이맥스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 아주 제 표현에는 이제 가진통에서 진진통으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지만 이 많은 혼돈과 환란과 어두움 가운데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끝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틀을 잡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징조의 시작, 진통의 시작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통의 증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가진통이 진진통이 될지 그 전환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끝에 이르러서, 하지만 이러한 징조들 가운데 교회가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끝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신다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맞죠? 네.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네. 과정을 잘 지켜보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예. 이미지 속에 예수님께서 진통의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개념이 확 잡혔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처음에 그 듀데이트가 오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날 날이 오는데 출산일이 다가오면 네.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 진통이 오면 저희 아내는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거는 그 며칠 안에 100% 태어납니다. 아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가진통이 왔는데 아기가 일주일 동안 태어나지 않는다, 임산부는 죽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몇 가지 징조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크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해 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임산부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계신 거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환란의 요점은 환란이 아니라 해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임산부가 고통이 올 거는 알지만 포커스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포커스는 새 아기가 태어날 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포커스인데,
보통 많은 경우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하는 걸 보게 되면 좀 약간 포커스가 네. 환란, 네. 미혹, 네. 뭐 어두움, 네. 공포, 약간 요런 부분들의 포커스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님의 포커스는 새 하늘과 새 땅, 네. 에덴 동산의 회복, 네. 부활, 네. 그 다음에 예수 신랑의 다시 오심이 그 아기가 태어나는 네. 그것이 포커스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강의, 저는 이 제목을 마지막 수업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수업, 네. 마지막 수업,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네. 마지막 수업. 네. 근데 이 강의에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이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세상의 끝이 언제냐고 질문하잖아요, 맞죠? 그 세상의 끝이 약간 막연하게 저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본문이 그것과 연결되지 않고 네. 뭐 예를 들자면 70년 AD 때 예. 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네네. 그 테러 사건과 네. 성전 테러 사건과 네. 연결됐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이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맞죠? 좀 많이 계시죠. 그 그쵸. 우리한테 적용할 게 별로 없다. 없다, 맞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그들이 뭘 질문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그걸 정리해 보면 이 세상의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세상의 끝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 뭐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구약 신약이라는 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썼던 서신서가 신약이라는 성경이 될 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뭐죠? 구약이 전부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과 약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여기서 세상의 끝이란 표현을 했을 때는 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끝이 언제고 그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환난이 선지자들이 말하기로는 메시아의 통치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환난을 예고하면서 이 야곱의 환난이 메시아의 통치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럼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다니엘서 제가 9장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 9장 24절에 이런 본문이 있거든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24절에 하나님이 내 백성 유대인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70일에 여기서 70 예언적인 70주를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이 기간이 뭐냐?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식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확립되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난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끝이 영원한 의로 이어져야 되는 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환상과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응하게.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사인이 뭐냐? 가장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약의 끝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문맥과 마태복음 23장 문맥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 머릿속에 지금 이것이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하죠. 맞죠? 네.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40일 동안 같이 투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네.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강의를 하신데 그 40일의 강의 내용을 제자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네. 그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장 6절에 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질문이 네. 재앙이 또 언제 오냐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이 언제 도대체 회복됩니까? 네.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 대한 징조를 네.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진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통의 시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가 먼저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 본문이 뭐냐면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먼저 읽기 원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읽게 되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 네네네. 오직 그러니까 천사들도 나도 모르고 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게 되면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알라고 하지 말라. 알 이렇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면 이단이다. 알면 이단이다. 그리고 네 알 바가 아니다. 네. 약간 이렇게 저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먼저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좀 설명해 보기 원하는데 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란 말이죠. 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알지 말고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뭐죠?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기본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네.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라. 네네. 가지가 연하여지고 네. 잎이 돋아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네. 이와 같이 네. 이 모든 일들, 지금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쫙 설명했던 징조들을 너가 보라는 거는 공부하라는 거죠. 네네. 공부하고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면 그때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시즌이 다 됐는지. 알게 된다. 예. 그러니까 알면 안 되고 공부할 필요 없고 무관심해라가 아니라 네. 잔디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봄이 왔는 거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의 표현은 지금 저희가 이 징조들을 보는 이유가 예수님의 요점은 징조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아는 것이 네.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맞죠? 네네.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예. 기본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네, 많은 분들이 때와 시를 미리 예측하시려고 막 날짜를 아시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사실은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기록돼 있죠.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때가 시즌이 가까이 온 거는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 보듯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마지막 때가 지금 왔다고 다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즌이 가까이 온 건 알 수 있지만 네.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한다. 하지만 맞아요. 그건 알고 준비해라 이런 말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는 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만큼 많은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걸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진통의 시작을 설명을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 빛과 어둠이 네.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클라이맥스를 이룰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보면 어두움이 성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이 어두움이 증가해서 최고조를 이룰 것이고, 근데 어두움만 극화될 것이 아니라 또 천국 나라의 복음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된다는 또 부흥과 영광, 하나님의 빛이 증가될 것이라는 이거에 대해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때를 강조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한 그룹은 어둠을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 또 한 그룹은 영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들의 강의를 보게 되면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이 함께 증가하는 때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보게 되면 그 불법이 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본문이 읽기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을 하실까?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질문하기 원하는 거는 왜 처음에 저희가 진통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진통의 시작에 그 예수님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약간
그게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지진, 기근, 환난, 그다음에 뭐 질병. 근데 이러한 징조들은 사실 역사 가운데 네.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징조인지 좀 아이러니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그쵸. 죄에 대한 어떤 결과인지. 그렇죠. 그리고 뭐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옛날부터 야, 그랬는데 옛날부터 뭐 재앙은 많았는데 뭐 그게 굳이 왜 지금? 왜 지금 굳이 우리 세대에 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빛과 어둠의 클라이맥스로 더 깊이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것이 주님이시며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신다 했는데 우리는 보통 마지막 대환란, 핍박,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하면 약간 하나님이 잠깐 눈 감고 계신 시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본문만 딱 읽고 제가 또 그 다음 사건을 넘어가기 원하는데 이게 45장 이사야서 45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창조하나니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에 대한 주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어둠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저희가 공부하고 읽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빛도 강조하시고 어둠도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진통, 여태까지 이 가진통을 통해서 이제 아기가 해산할 때가 됐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때쯤 네. 그럼 언제 진진통, 언제 그게 지금 이제 네. 온에 나온다 아기가 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그것을 한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신호를 가르치신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네. 성전 테러 사건인데 거기 잠깐 넘어가기 전에 네네. 어둠을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어둠을 왜 창조하신다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사장 보면 네네. 왜 이걸 우리한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만약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네. 그러니까요. 왜 이게 악이 일어나게 증가하는 만드시지? 것을 허락하시고 불법이 이거 성하는 다니엘 것을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래서 허락하시나? 잠깐만 질문. 네. 일단은 그 주제가 굉장히 너무 훅 들어왔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다고 저는 보통 표현하는데 네. 이제 허락하시는 이제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이사야서 2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반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14K인지 24K인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 반지는 불에 들어가면 네. 이 반지가 정금 같아 보여도 불순물이랑 섞여 있다는 것이 불에 들어가면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어둠과 환란이 허락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알거든요. 그게 욥의 스토리란 말이죠, 맞죠?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스토리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 때 교회의 스토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마지막 시즌 가운데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표현해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맞죠? 이사야 48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스가랴 13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많은 이제 다양한 이유 중에 이제 좀 중심되는 네네. 이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목적이라 보고요. 네. 그럼 이제 테러 사건으로 이제 네.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잠깐 넘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멸망을 가져오는 전 세계의 최종적인 초토화, 최종적인 멸망을 가져오는 그 가증한 테러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네. 근데 이 테러 사건이 저희가 이제 성전 테러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무슨 네.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지 100% 알 수 있는 약간 저만의 번역인데 네네네. 왜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놓쳤냐? 지금 다들 휴거됐는데 우리만 휴거는 안 된 거냐? 지금 우리 그 때를 놓친 거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직장 때려치고 네. 지금 우리 좀 있으면 끝날지도 모르는데.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네. 뭐 굳이 뭐 먹고 사는 일에 네. 그게 왜 중요하냐? 막 이렇게 막 미성숙한 적용을 하잖아요. 네. 마지막 때에 대한.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친절하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과정 가운데 좀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 됐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이 두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 안 온다. 약간 이 정도까지 표현한단 말이죠. 그 네, 말은 예. 이 사건이 터지면 100% 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놓칠 수 없는 없다. 사건.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인데 예.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 두 사건이 뭐냐면 배도 맞죠?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교인 성도들이 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네. 배도하게 될 건지 네. 그 배도라는 이 사건과 그 다음의 사건이 멸망의 사람이 불법자가 나타나거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금하고 내가 여호와다, 네. 내가 예. 신이다라고 외치는 그 사건. 예.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건 예수님은 지금 그 다니엘이 말한 지금 다니엘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4번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서 다니엘서 공부해라. 예. 이러한 함축이죠, 맞죠? 네네. 그러한 말인데 그 사건을 너희가 공부했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지금 이제 대환란, 진진통, 후 3년 반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맞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대환란, 네. 그 다음에 미혹에 대한 내용인데 네.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서 이제 대환란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서 더 강조하시는 게 이제 미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많은 징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네. 미혹이란 말이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한 말씀. 번밖에 얘기 안 맞죠? 하셨고. 네. 그러니까 대환란. 우리는 보통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환란을 어떻게 생존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네. 이게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비상식량과 뭐, 물과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야 그러는데 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가 우리한테 가장 큰 질문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은 미혹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미혹에 대한 해결책은 네. 마지막 때를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이거를 잘 알아라. 공부하고 네. 살피고 네. 묵상하고 네. 암송하고 네. 노래하고 네. 선포하고 네. 네. 마지막 때를 음. 살아가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마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배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쵸. 아까 배도. 반지의 예를 네,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올 때 불에 그것들을 테스트하게 되면 그것이 불순물인지 아니면 정금인지를 그쵸. 마치 가르는 그 기로점이 네. 오는 것과 같은 그쵸.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요점 제가 믿기로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저는 이런 논쟁거리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아니 복음을 살아가면 되지. 그 예수님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극과 때와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로 왜 굳이 굳이 많은 내용을 아니 복음을 살기만 하면 되지. 내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 않거든요. 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왜 그런지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도 조금씩 다뤘죠, 맞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스토리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미혹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권면하시는 것이 미혹되지 말라. 네. 너가 미혹될 필요가 없다. 네. 누가 예수님 이미 왔어. 야 저기 있대. 야 여기 있대. 야 지금 막 너 막 이러면서 막 미성숙한 적용점을 막 줄 때 네네. 예수님께서 네. 거기에 혼돈돼 되지 말 것은 인자가 동해에서 서해에서 번개가 칠 때 모든 사람이 번개 친 거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다 이거죠, 맞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 그렇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각이 모든 사람의 눈이 네. 그를 볼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사인, 뭐 이제 이쯤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징조가 필요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뭐 우리가 징조를 볼 필요가 없겠지만, 네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징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결론을 마치기 원하는 네네. 이유가요. 이 마지막 징조가 제자들이 처음 한 그 질문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의 끝이 언제냐는 질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는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면서 어떤 징조로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제 30절이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네. 지금 이 표현은 스가랴 12장을 지금 예수께서 인용하고 계시고요. 이 스가랴 12장은 그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를 알았을 때 네. 애통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애통 소리가 애굽 전체에 들렸다 그러는데, 마치 스가랴 12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찌른 예수가 자신들이 고대하고 고대한 메시아라는 걸 눈으로 봤을 때 마치 아비가 외아들이 잃었던 것처럼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질문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 그랬고, 예수님은 이 환란이 있지만 네. 그 끝은 파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니라 네.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네. 살아야 될까요?